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각 선지서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가를 이렇게 발견할 때마다 참 감사가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을 인도하시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계시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들이 참으로 놀라운 계시들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우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지금 이제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아주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 말하자면 왕궁 학교죠. 왕궁 학교에서 가르치고 훈련을 받게 하는데 3년 코스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수한 인재들을 골라서 왕의 황관장이라는 왕 주변에서 왕을 보필하고 섬기고 또 그 왕에게 충언을 해주는 그러한 그 직책인데, 그러니까 왕을 가까이 섬기게 하는 자리니까 굉장히 그 높은 자리고 중요한 자리고 또 왕이 신뢰하는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6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유다 자손과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하고 이 네 사람이 선발이 됐어요. 선발이 돼서 이제 그 왕궁에서 그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한 15살 정도 됐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15살에 이제 왕궁 황관장의 교육을 받게 되는 아주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인데 아주 왕족이었고 아주 똑똑한 그러한 아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과 2장을 살펴볼 텐데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교육받을 때 15살이라면 이제 교육이 끝나면 몇 살 되죠? 18살이 되죠. 18살에 교육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교육이 끝나서 왕 앞에 꿈을 해석하는 자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계시들을 다니엘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계획들이 지금 이제 다니엘서 간략하게 그 살펴보면 역사적인 부분이 1장에서 6장 그 사이고 그 다음에 예언적인 부분이 7장에서 12장인데 특별히 1장에서 6장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1장에서 6장까지 담겨져 있다고 본다면 7장에서 12장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점, 대상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그래서 언어도 1장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또 8장에서 12장까지는 또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을 대상이고, 아람어로 써졌다는 것은 당시에 그 주변 국가들이 대부분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세계 열방을 향한 전 세계적인 대상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이제 그 왕의 환관장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선발됐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각 선지자들마다 그 이름의 뜻이 있었죠. 그 이름의 뜻이 그 책의 중요한 줄거리가 되고 주제가 된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면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그리고 그때 당시부터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심판을 계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만큼 긴 기간 동안의 예언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어요. 다른 예언들은 다 짧은 기간들이 있는데 다니엘은 이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이때 당시가 이제 BC 605년경인데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이죠. 그때부터 이 세상 끝 종말까지의 예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하나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이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으로 될 수 있으리요.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 친구들 이름, 다니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을 바벨론 방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렇게 이 세 친구들이 이제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그 적국이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왔으면은 잘짓 잘못하면 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말 안 들으면 죽여도 상관없어요. 포로인데. 그러한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해서 그 교육받는 그곳에 나오는 음식,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왕이 먹는 음식인데 대부분의 그 산의 진미, 고기도 있고 뭐 각종 맛있는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음식들이 대부분 제사로 드려졌던 음식이거나 또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러한 자기 처지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뜻을 정해서 그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것을 먹음으로, 포도주와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먹지 않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참 담대하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환관장이 그렇게 귀한 음식을 안 먹으면 초췌해지면 왕 앞에 들어가면 제대로 먹이지도 못했는데 또 뭐해서 하고 자기가 욕먹는다고 막 얘기하니까 걱정 마십시오. 일주일만 열흘 동안만 시험해서 열흘 동안 채소만 먹게 해서 우리가 좋아지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초췌해지면 먹으라는 대로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열흘 후에 어떻게 됐어요? 열흘 후에는 더 아름답고 더 살이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기도 안 먹었는데도 더 윤택하고 더 살이 찌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기 먹지 마세요.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 보니까 고기 안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믿음, 이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뜻을 정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믿음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다니엘은 참으로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1장 17절에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은 특별히 이 네 사람을, 네 소년들을 특별히 아주 학문도 많이 잘 깨닫게 하고 또 지혜도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무엇을 더 주나 환상과 꿈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3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했어요. 졸업해서 이제 그 시험을 봐야 돼요. 수능 시험 보듯이. 그 졸업한다고 다 왕 앞에 나가서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왕이 그 좀 우수한 학생들 데리고 와봐. 그 중에 내가 최종 선발할 테니까. 그 환관장이 이제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 데리고 갔겠죠. 그 중에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돼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18절, 19절, 20절이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이제 직접 그 구술 테스트 하는 거예요. 면접 테스트죠. 최종 테스트를 하는데 왕이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더라. 그들 앞에 왕 앞에 서게 했는데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죠.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많은 줄 아니라. 와, 야, 이 네 소년을 보니까 테스트를 보니까 다른 이제 우수한 그 나라 그 소년들도 있었나 보죠. 다른 애들보다 10배나 더 잘하는 거야. 성적이 10배나 더 높아요.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 네 사람은 채용해갖고 특별히 이제 채용해서 그 왕 앞에 이제 그 정식으로 이 환관이 되는 그게 박수와 술객이 되는 지혜자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 1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이 돼서 왕을 섬기게 됐는데 2장에 와서 이제 난감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 꾸고 나서 그냥 막 번민하고 막 그래서 잠을 설치고 꿈을 꿨는데 굉장히 번민했다가 나옵니다. 꿈을 꾸고 나서 왜 번민할까요? 그 꿈이 굉장히 좋은 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불길한 꿈인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알지 못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 갈대아 있는 모든 그 술사들을 다 불러서 내 꿈이 어떤 꿈이었고 이 꿈 내용을 무슨 꿈을 꿨고 그 꿈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까지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 꾼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요구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느부갓네살이 왜 이 요구를 했을까? 학생들도 지금 분분해요. 진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선명하게 잊어버려서 떠오르지 않아서 그 꿈도 얘기해주고 그 올바른 해석도 하기를 원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꿈은 자기가 꾼 거니까 모를 리가 없다. 그리고 그 번민했다는 것도 꿈 내용을 알기 때문에 번민을 했지. 그 꿈 내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지숭숭하다, 불길하다 이래서 막 번민했으니까 꿈 내용은 아는데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그냥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 내용까지 알아맞히는 사람은 진짜 우수한 그 사람이 해석하는 것은 맞는 거다. 꿈 내용까지 알아맞힐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말씀은 없지만 그런 가운데 이제 다 불러서 해석하니까
다른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지혜자들이 아니 왕이요. 세상에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응? 이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개에나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꿈을 마치라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신 너무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갖고, 왕이 명령했으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화가 나서 꿈을 못 알아맞히면 전국에 있는 이 박사, 술객들, 이 지혜자들 다 죽여라. 이런, 알아맞히지 못하면 다 죽여라. 너희들이 못하겠다 그러면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자기 근위대장 아리옥의 명령까지 해서 다 죽이도록 하는 그 일까지 벌어집니다. 근데 다 죽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죽여야 되죠. 다 그 박사, 그 지혜자, 환관장 교육도 받고 정식으로 박사와 술사가 됐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죽을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그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도 죽이려고 찾아다닌 거예요. 난감하죠. 그래서 그때 다니엘이 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얘기합니다. 아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말도 못하고 죽임을 당해야 될 판이에요. 아니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 18살밖에 안 된 그 젊은 애가 근위대장이 무시하겠죠. 근데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해서 왕께 들어가서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왕이 이제 허락을 합니다. 꿈을 마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그 꿈을 마치고 해석해 주겠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니엘이 와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이제 희망이 생기니까 그리고 시간을 좀 줬어요. 그랬을 때 이제 2장 17절에 보면은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은 그 꿈을 알아야 몰라요. 지금 다니엘도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몰라요. 해석이 어떻게 해석이 될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다니엘 믿음이 진짜 놀라운 믿음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왕 앞에 나가서 시간만 조금 주면 제가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도 모르는데 지금 모르는데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 모아놓고 친구들한테 이제 야 우리 기도하자.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죽인단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이 꿈을 알아맞힌다는 건 정말 비밀 아닙니까? 오늘날 같으면 몰라 과학이 앞으로 발달되면은 MRI 찍고 과학 그 뇌파를 검사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꿈을 꾼지 혹시 알아맞히게 될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머릿속에 있는 꿈을 그 왕도 모른다고 하는 그 꿈을 알아맞힌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 마음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보셔서 이 훈련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그 뜻을 이루실 텐데 우리를 그냥 죽게 하시진 않을 것이다 하면서 믿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하자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고 나서 그날 밤에 19절에 보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있다. 놀랍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도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구했더니 밤에 환상으로 19절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무슨 꿈을 꾼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 술사들도 이것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다. 사람은 알 수 없고 신들 외에는, 신 외에는 그들을 바벨론에 얼마나 신이 많았어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리 그 신들을 잘 믿고 추종한다 해도 이것이 우리 사람은 모른다. 전지전능한 신밖에 모른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도 하고 20절에서 이제 찬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놀라운 기도 응답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 요청을 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꾼 자도 모른다고 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셔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으로 그 꿈이 어떤 꿈인가를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한 것을 이제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23절에서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23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인품도 참 놀라웠던 것 같아요. 믿음도 좋죠. 경건한 삶 생활을 하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런데 그 인품도,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놀라운 것을 우리 24절에서 보게 돼요. 지금 왕이 지금 다른 박사들, 술객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딱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하고 잠깐 멈춰놓은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한 아리오게에 갔어요. 근위대장 아리오게를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수많은 그 박사와 술사들을 죽이지 말게 하시오. 아니 그 적국에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것도 경쟁자들이잖아요. 어? 지금 이 청년들을 말고 얼마나 많은 기라성 같은 그 술사와 박사들,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제국에. 그 사람들 다 뭐 왕이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으면 잘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은 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나타내야 할 그러한 참 인품과 사랑과 그러한 덕망이 아닌가. 그런 가운데서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 박사 술객들이 다니엘 때문에 이제 죽게 된 게 다니엘 때문에 살게 됐잖아요. 얼마나 다니엘을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겠어요, 그들도.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자, 이제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혜자나 27절에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지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같으면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왕에게 꿈을 말씀드리고 해석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높아지잖아요. 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나는 단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말씀에 전달해 드리는 자, 전달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겸손한 모습이 저한테도 필요하고 여러분한테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자가 이것은 바로 장래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장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제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제 다니엘은 왕이 말해주지도 않은 꿈을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만약에 틀리면 어떻겠어요? 틀리면 막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왕이 꾼 꿈을 이제 다니엘이 얘기하는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이 꿈을 얘기하니까 이제 왕이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그 꿈 내용이 뭐냐면 32절에 같이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이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바로 그 꿈에 본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머리는 금이고 또 이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배 넓적다리까지는 노수로 돼 있죠.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얼마는 쇠와 진흙이었나이다. 종아리에 얼마, 그리고 발도 쇠와 진흙이 섞여 있어요. 밑에는. 그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는 물질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34절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개역성경에는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라고 그랬어요. 신상의 쇠와 진흙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데, 그걸 부서뜨리니까 바로 그 금과 은과 쇠가 다 이제 부서져서 이렇게 쓰러져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을 정도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돌은 태산처럼 온 세계에 가득하다. 자, 이 꿈을 이제 얘기하고 그 해석을 또 이제 얘기합니다. 그 해석은 뭐냐면, 이제 이 금은 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나오죠. 38절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라 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의 머리에 해당된다. 머리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금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금 신상이
놀라운 것은 이때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BC 600여 년 전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올 이 세상 끝날까지 일어날 일들을 전체를 망라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계시죠. 그래서 이 금은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신구약 중간기를 보면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왕이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지도에서 밑으로는 애굽 땅까지 그 바사 메대 경계 지역까지 이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많은 권력과 또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266회나 나와요.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밑에 역사에 나와 있어요. 바벨론 심판, 바벨탑이 있죠. 바벨탑 심판이 있었죠. 바벨탑 심판을 때도 그때를 구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지역에서 바로 그러한 심판을 당할 정도로 그 구바벨론에서 시작됐다가 지금 바벨론은 신바벨론 제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악하고 또 우상숭배가 난무하고 또 얼마나 강력한지 이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18장에도 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바벨론은 악의 세력, 악의 제국의 상징이에요. 이 인류 역사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의 큰 세력의 상징적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구바벨론에서 벌써 바벨탑 심판을 적였죠. 이 신바벨론에서 또 이 심판을 받죠. 계속해서 사탄이 바벨론의 제국과 같은 그러한 통치를 함으로써 요한계시록에까지도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바벨론이 중요한데, 이 바벨론 제국이 이 난공불락이라고 그래요. 이 서울 크기만한 큰 성인데 성벽의 높이가 20m를 했는데, 성벽이. 그리고 성벽 두께가 7m에서 30m 두께가. 그러니까 그 성벽 위로 그 차도 한 4-5선 차도 다닐 수 있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 바벨론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메데바사에 무너졌냐면 큰 전쟁도 없이 그 안에서 반란군들이 문을 따줘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한 성이라 하더라도 내부에서 배신자가 생기면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성 주위는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강으로 또 흘려서 아무튼 난공불락성인데도 너무나 쉽게 무너졌어요. 벨사사 왕 때. 이렇게 바벨론이 금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메데 바사 제국을 의미한다고, 그 다음 왕에서 바벨론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을 얘기했습니다. 메데 바사 제국도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하죠. 그래서 이 밑에 그 그림처럼, 그리고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에 이르는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이 이제 앞으로 또 등장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영을 내리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노순, 세 번째 제국. 지금 한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 제국, 그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 제국이 일어나고, 이 순서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포함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면은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노선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나라 헬라 제국은 바로 이제 옛 그 로마 지역,
그 지역을 중심으로 헬라 제국도 엄청 어마어마한 그 큰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그 헬레니즘 문화를 그 양산하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그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나라죠. 이 헬라 제국을 통해서 그 중요한 성경적인 중요한 것은 그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지고 70인역 그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 이방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그 언어로 헬라어가 사용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네 번째 나라가 쇠가 이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도 지중해를 중심으로 굉장히 큰 광범위한 영역의 대제국을 형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발 부분에 새와 흙이 섞여 있는 것을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치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 다니엘서 2장 41절 42절에서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 지느니요 쇠인 것을 보셨은즉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43절에서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체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음이라.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나는 많은 열방 제국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또 서로 통합됐다가 또 연합돼서 민족과 민족 연합됐다가 또 망하고 하는 그러한 흥망성쇠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옛날에 로마나 헬라나 메데 바사나 바벨론처럼 그러한 대제국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각각의 그 열방들이 일어나는 모습이 이 발의 모습이에요. 새와 진흙이 섞인. 근데 이제 이 발의 모습이 이제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침으로써 이 신상 전체가 지금 허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34절, 35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34절,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자, 마지막에 그 등장하는 나라, 그 나라는 기존에 있었던 열강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서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다른 지금까지 있었던 열방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들이 아니고 다 사람들이 세웠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지금까지 바벨론, 메스, 바다던 로마, 헬라 다 망했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나라는 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열방들을 다 쳐부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손대지 않은 돌이 쳐서 기존의 열방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가 그 로마 제국이 시작되고 얼마 후에요. 얼마 후에 바로
그러니까 한 27년, BC 27년에 로마가 건국이 됐는데, 로마 제국이 시작한 지 27년 후에 예수께서 오시고, 그 후에 오셔서 바로 기존에 많은 열방들을 다 무너뜨리고, 지금 이 열방들이 다 사라졌지만 오히려 교회는 세계 각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지금 살아 있습니까? 처음에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다 망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지금은 기존의 열방들은 다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더 부흥하고 더 왕성해져서 지금 수십억 인구가 지금 기독교인이고 세계 각국에 거의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부흥했어요. 과거의 열방들은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지속돼서 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고 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이어지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계시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합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 같으면 벌써 망했다는 거죠. 하늘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1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니 주 준비하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계획은 다니엘이 바로 굳게 믿고 있었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거의 2500년 이상 지나온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통해서 이런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금신상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금신상 자기 동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의 위엄을 거기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을 통해서 경배하게 하고 존경하게 하는 것이죠.
그 상과 형상의 상의 같은 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도 이 신상 같은 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46절 이하에 보면은 그 꿈과 해석을 듣고는 그냥 엎드러져서 절합니다. 아니 그 대제국의 왕이 포로로 잡혀오는 소년에게 18살 난 소년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있음직한 얘기예요. 이 놀라운 일, 느부갓네살 왕은 와, 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절만 게 아니라 뭐예요? 선물까지 줬어요. 절하고 명하 예물과 향품을 그게 주셨다. 그리고 전체를 다스리는 제2인자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말하자면 총리 대신으로 삼았어요. 여기서 향품과 예물을 주었다는 것은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은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그거 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신들 숭배할 때 신에게 바치는 재물이에요. 그거를 다니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재물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절을 하고. 이 놀라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대접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계획을 꿈 해석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히브리서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나라는 진동치 않는, 진동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완벽한 나라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라는 거죠. 기존의 나라들을 다 쳐부시고 다 멸망하고 기존의 나라들은 바람에 다 날려서 휙 없어지는데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부흥하고 영원히 강성해지고 영원히 존재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 집회로 옮기겠습니다.